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 규칙,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유언 같은 설교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복을 받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로모니다, 이런 말도 옛날에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역사도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도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을 히스토리, 역선사시대, 그 이후를 역사시대 그렇게 정하잖아요. 예수님을 딱 기준으로 선사시대, 역사시대.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인이 될 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살면 육체의 본능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나 짐승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인생 후반전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16강 전 보니까 우리 아시안컵 하고 있거든요. 월드컵 16강 보니까 와, 이 후반에서도 또 뭐 이 루즈 타임이에요. 그냥 인생은 후반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갈수록 잘 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힘이 창대해집니다. 그런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후반전에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많이 살아봤잖아요. 많이 살아봤죠. 내 생각대로도 살아보고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내 고집대로도 살아보고 많이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보셨잖아요.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또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잘 살펴주라.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즉 생계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부족함이 없다고 잘 살펴주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는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기업을 분배받도록 하죠. 그러나 레위 지파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다 11지파가 우리를 알아서 먹여 살려야 되네. 레위 지파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설하신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졌어요. 성읍은 허락받았어요. 살 곳은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땅,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은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했고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들을 돕게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살 성읍은 줬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대로 경제적 기반이 될 만한 기업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이다. 레위 지파의 상급은 기업은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책 없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방치해 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화제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물, 그리고 그 기업을 먹고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 그리고 그 앞다리, 두 볼, 위 이런 거,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첫 곡식,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거 다 이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고 몫을 딱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전에도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드렸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3년마다 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뭐 중복이다 하고 해석하신 분도 계시고 다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 11조에 반드시 돌아봐야 될 대상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에 가서 그곳에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그곳에 가서도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한 일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모두가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출애굽해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의 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거예요. 이 출애굽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았잖아. 종되어야 되는데 다 자유됐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역사니까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다 날 섬겨야 돼. 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딱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내가 레위인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여겨주겠다. 레위인이 나를 전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전부 다 이스라엘 나를 섬기는 것으로 내가 퉁쳐주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태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태를 통해 태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내가 딱 레위인을 대표로 해서 그들이 내게 전적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보고 너희들이 나 다 섬기는 것으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시편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에도 참여하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비를 성전 경비도 하고 성전 호위도 하고 성막 이동 시 성소 기구를 쥐고 레위 지파만 그렇게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맡았고요. 6개 도피성에도 그들을 운영하는 자가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대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레위인을 성소에 섬기는 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는 레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대부분 잘 아시니까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거든요. 어느 날 이 야곱이 이제 형님 집에서 저기 삼촌 집에서 도피해 가지고 형님과 이렇게 잘 화해하고 세겜 땅에 살았는데 그 동생 디나가 시몬 레위의 동생 디나가 레아의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레아의 딸.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 보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은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세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하고 벌레등 자빠져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자신에게 이제 공포, 두려움이 찾아온 줄 알고 그냥 불이 나게 야반 도주에 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은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시몬과 레위는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몬도 나중에 결국은 지파가 흩어져 없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소속돼 없어져 버리고요. 레위 지파도 흩어져 없어져 버릴 뻔했는데 실수를 만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밤낮을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 왔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을 주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 들고 오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 그래가지고 두 돌판 던져버리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죽일 자가 누가 죽일래? 나서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서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을 진멸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에 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우상 숭배했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죽인 거예요.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내 일도 아니고요.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그 우상 숭배한 자들 중에서 그들이 혹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모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처단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고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성소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곁에서 성소 일을 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진심으로. 근데 보통 우리는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이상 받을 거 다 받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신상필벌이 정확합니다. 신상필벌. 신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믿을 신이라고. 믿을 신. 믿음이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상, 믿음이 있으면 상을 받고 필벌, 벌이 반드시 따라온다. 잘못한 일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벌이 있고 공이 있는 곳에는 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 수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인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만 제1순위로 생각을 하고 기쁘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택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레위인이 잘 섬기도록 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레위인이 자기 일을 잘하도록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우리 민수기 18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 5절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이 예배 일들을 하나님 섬기는 예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감당하도록 너희들이 잘 도우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들의 가정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들의 자녀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또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은 2000년 이상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레위인들이 소홀히 했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고 예물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뿔뿔이 다 자기 먹으러 살 길 찾아서 나간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그러니 성소에서 드려야 될 제사가 그냥 스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레위인들이 성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레위인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저는 교역자와 우리 교회의 교역자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역자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직원은 우리 교회 사무 직원이나 우리 관리 집사님은 성소의 다른 일들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풀타임 전임을 또 파트를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텐트 메이커했죠. 자기의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고 팔면서 선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딱 돌아서서 전도자가 딱 되었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아이가? 저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이렇게 핍박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뒤에 뭔가 있을 거다. 꿍꿍이가 있을 거다.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런 오해나 이런 모함이나 이것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일이 방해되니까 나는 경제적인 지원 안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그것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역 맡은 분들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또 사역하는,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감독을 치면 장로님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리더자 있는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한다. 즉 회개할 자처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장 목사, 그 성도는 어찌 됐노?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 그 성도는 이렇노? 내가 한 말이에요. 말을 하나님께 이 말을 해야 돼. 말을. 변명을 하든지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이 설명을 하든지. 하나님 순종을 안 하던데요. 말을 해줘도 복종을 안 하던데요. 그럼 저는 책임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나 가르쳤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책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청산할 자처럼, 회개할 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즐거움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도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거나 사역자들로 하여금 즐겁게 사역하도록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대체로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돕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사역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나이가 어리다고,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그리고 자기보다 경험이 없다고, 자기보다 훨씬 열등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 사역자의 말씀이나 그 사역자의 섬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오죠. 그러면 자기 영혼에, 자기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면, 세상의 말이 아니면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신앙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볼 때에 사역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말 한마디, 이런 음료수 하나, 격려 한마디. 교육자들은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사무 직원들에서 함부로하는 교회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복을 못 받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다 레위 지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직원이나 우리 교육자들을 뽑을 때에 기도하면서 뽑는 것이 재능이 많고 실력이 좀 막 탁월하고 그런 것 저는 저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좀 착한 사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배지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또 황간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익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레위 지파의 그 경제적인 문제, 생계 문제 다 책임지라.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수종도는 레위인에 대한 의무를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를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고 레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은 구약의 그 레위 지파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기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상과 기업을 받을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레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기업이 없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또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업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레위인으로 내가 살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밀려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 내 뜻을 구했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레위인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물으면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직장인이 직장에 나갑니다. 사업하는 분이 사업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내가 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레위 지파만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내 나라 내 뜻, 이 땅의 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18장 19절에서 14절까지부터는요, 요까지는 후반절, 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아야 될 가나안 족속의 가정한 행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 신을 감동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상의 제사는. 그러니 뭐 아들을 그냥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딸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부리는 자, 무당, 지는 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신접한 자, 영매라고 하죠. 귀신을 불러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박수, 점성과 마술에 능한 요술쟁이 말. 그리고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지도 마라. 이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된 점, 그것은 바로 미래의 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것. 사람들은 참 미래를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2023년도 이렇게 시작되면 다 뭐 운세, 오늘의 운세하면서 다 뭐 상황이죠. 학생들은 올해 내가 시험 치면 합격할까, 합격 안 할까, 어느 학교에 갈까, 직장인들은 어느 직장에 갈까, 연애하는 분들은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성공할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대박을 터뜨릴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쯤 형편이 피우고 평안할 때가 오는지 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내 병이 있는 사람은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요즘 세상이 참 뒤숭숭한데, 전쟁 그런 지진 참 뒤숭숭한데,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서 온 때가 별로 없었죠. 살아보면서 80대가 될수록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니까요.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까? 늘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요술 부린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 혼을 불러들인 자나 전부 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미래에 어떻게 할까? 그거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만 생기면요 예언 받아야 된다면서 기도원 찾아가고 산기도 하고, 좀 신령한 사람 없나 기도 받아야지. 억수로 그거 위험합니다.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예언기도 받자. 여러분 예언기도 받자. 근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미리 몰라도 됩니다. 미리 몰라도 돼요.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있어요. 통치 속에. 하나님이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 혼을 불려 들어가지고 또 뭐 점을 쳐가지고 알아맞히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하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자 다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그런 것도 하려고 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미리 알라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그런 거 절대로 알라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말하는 데는 전부 다 거의 99.9999% 가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거 혹 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한다고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뭐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요? 미래에 관심 가지지 말라며.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일 내일 일을 일을 위하여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를 알기를 원한 것보다 현실에 충실하며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 딱 기초 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성경의 축복의 말씀과 빗대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어리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미래를 축복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에요. 점치듯이 막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충실하면서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빨리 좀 이렇게 지긋지긋한 거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찬송가의 정확한 찬송이었어요.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아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 필요 없습니다. 다 아는데요. 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다니까요.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한 걸음씩 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행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전부 다 거의 가짜다 전부 다라고 막 말하면 너무 또 극단적이니까 거의 가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잘 주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동서남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